말씀이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한 절이라서 우리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신 줄 알고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네, 오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히어로를 좋아합니다. 영웅을 좋아하죠. 요즘 가수도 영웅이란 가수를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팬카페가 히어로라고도 하던데, 오늘 내가 슈퍼맨이고 또 아이언맨이고 배트맨이며 또 캡틴 아메리카, 헐크, 토르, 그들의 파워,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의를 위한 싸움, 나이가 먹으면서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보게 됩니다. 치아도 예전 같지 않고 또 무릎도 허리도 눈도 침침해지며 상상 속의 히어로들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히어로란 단어는 영웅적이거나 적어도 존경할 만한 행동을 보여준 사람, 우리에게 이상적인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들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히어로들을 만들어진 이야기이지만 진정한 히어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예수님은 고난 앞에 흔들리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변화된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변화하신 그 순간에 기도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변화된 몸이 어찌나 멋지던지 그 광채 앞에 압도되어서 베드로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저는 그랜드 캐년은 안 가봤는데 거기를 가서 보고 있으면 그렇다 하더라고요. 자연만 보더라도 그 황홀함과 제가 베드로 성전은 가봤어요. 천장을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정말 그 웅장함에 압도되는 것처럼 자연의 그 거대한 앞에서도 정말 멋지다 하면서 이렇게 압도되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앞에서 변화된 그 모습은 그 제자들 보기에도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변화된 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썩영강신, 예전에 교수님이 그렇게 애우라 하더라고요. 썩지 않고 영화롭고 강하고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썩영강신. 또한 구약의 히어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초능력이죠. 초능력. 어떤 면에서는 아담도 하와도 완벽한 사람들이었죠. 그 에덴 동산에 벌거벗었지만 추위와 더위를 타지 않았고 그곳에서 그 지혜로움으로 각종 동물들의 이름들을 다 지어줬고 그것을 관리하는 자들이었죠. 구약의 히어로들 중에는 969살을 산 무수셀라가 있고, 또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도 있고, 8,000똥급의 방주를 만든 노아도 있습니다. 또 아들을 번제로 드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있고, 미래를 꿈으로 보는 꿈쟁이 요셉도 있고, 또 홍해를 가른 모세도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함성으로 무너뜨린 여호수아 장군도 있고, 또 기드온과 그 300용사도 있습니다. 헐크 같은 삼손도 있습니다. 불마차를 타고 하늘에 오는 엘리야도 있고, 지혜의 왕 솔로몬 등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히어로가 많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들은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똑같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외부적인 힘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권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히어로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었고요. 정작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십니다. 눈에 보이는 히어로는 부러워하면서 정작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시어서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르라고 할 때 제자들은 따르기를 주저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붙들려 갈 때 제자들은 모두 흩어져서 도망가고 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삶으로 재건의 믿음의 선배들은 죽음 앞에서도 하늘의 영광을 돌리는 순교신앙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어제는 재건 총회 목사 개숙 교육으로 각 노예사나 줌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함께 모이는 것보다 줌으로 모인 게 가장 많이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공간에 모이진 않았지만 따로 떨어져 있는 5공간에서 모였으니까 160여 명이 모였다고 하였는데, 어쨌든 그들 속에 그 강사 목사님 속에 강의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 신앙이었고, 그 순교 신앙이 지금 현재 우리 재건교회에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이런 주제였습니다. 오늘 이것이 믿음의 선배들은 그 시대에 그들에게 있어서 감당하지 못할 자였습니다.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인데, 그 죽음 앞에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했던 것, 그들이 진정한 히어로가 아니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의 히어로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원하는 히어로를 꿈꿉니다. 결국 우리가 히어로가 되고 싶은 것은 내면에 있는 자신이 인정받고 싶은 자아가 여전히 꿈틀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도 구원 못할 뿐 아니라 이웃에게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없게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무리들은 호산나라고 외쳤던 많은 무리들, 그 내면에는 십자가 예수님이 아닌 이 땅의 히어로 예수님을 고대했던 것입니다. 근데 정작 주님은 죽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애써 쓴다면, 또 다른 세력들은 우리를 향해 또 대적의 세력들이 생기겠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앞에 서서 영적인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악한 영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경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있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은 하와를 포함해서 다스리고 지켜야 했지만 하와는 유혹하는 사단을 대적하지 못하고 하와의 범죄에 동조하고 아담은 맙니다. 우리 또한 시편 51편 1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담의 범죄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 속에 사랑과 공의가 공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았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공의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라는 것이고, 이것은 아담이 죽음으로써 충족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이 죽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율법의 공의를 무너뜨리지 않은 채 아담을 구원해야 했던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은 시험을 당하였고, 하나님 나라에 기초되는 율법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스가랴 6장 13절에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평화의 의논, 즉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평화롭게 함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공의를 세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사랑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5절은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히어로의 능력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위해 죽을 각오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교신앙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따르는 것.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제 제자로 이끄시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에 순종해야 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 아기는 다른 사람을 돌봐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숙해야만이 다른 일을 돌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 제자에게 주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이 주어졌음을 믿고 행하는 삶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위해 죽기를 각오하는 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두 번째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에게 주신 권능인 모든 질병을 고치는 권능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전쟁터의 군인은 적군과 싸우는 자입니다. 총은 버려두고 총알만 피하고 숨어 있다면 그 싸움은 보나마나 진 싸움입니다. 영적 전투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사단은 우리를 별로 위협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만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아니하면 그들 스스로 복음을 전해서 또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과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그런 삶, 기도하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신방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여전히 영적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도록 악한 영들은 그렇게 우리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병의 원인은 아담을 통해 들어온 죄이지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으므로 우리에겐 여전히 죽음이라는 것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점점점 노화되어 가고 있고 또 질병으로 인한 고통 중에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기회로 사용하도록 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이 나이가 들면서 계속 강해지지 않습니다. 점점점 기력이 쇠하여지고 예전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면 육신의 장막을 놓고 변화된 몸을 입고 하나님 품에 안겨야 할 때가 가까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맹인을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주시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며 고쳐주시며 이 사람의 병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이기 위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질병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이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눈병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으면서 바울을 겸손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어떤 질병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13절에는 질병을 심판의 도구로도 사용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에는 다윗이 우리아 장군을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음으로 그의 어린 아기는 다윗 죄 때문에 병들어 죽게 하십니다. 때로는 나의 잘못으로 가까운 사람이 병이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질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한 가지로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병은 근심과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하게 될 때 생기고 때로는 스트레스나 술과 해로운 음식과 환경과 또한 소망이 더디움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병이 생기며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질병은 사람에게 큰 문제가 되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시간과 돈을 허비하게 하고 일단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프면 주의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사람의 몸이 약해지면 하나님을 붙들 분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로 다가가지 못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에게 권능으로 모든 병을 고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병에는 하나님께서 죽음을 허락한 병은 받아들여야 하지만 질병을 통하여 겸손과 회개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연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을 때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질병의 치료를 의사의 손에 맡기지만 말고 우린 우리의 이웃을 향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고침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플 때 엄마 나 기도해줘, 아빠 기도해줘. 저도 예전에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아프면 저 목사님 인사 낼 때 목사님 저희 아들이 아파요, 기도 좀 해주세요. 분명히 기도하고 또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사의 손길을 또 약의 의학의 힘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병을 치료할 수 있지만 우리는 당연히 아프면 병원 가봐. 어느 병원이 좋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귀한 권능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즉 질병에 걸린 환자의 마음을 동일하게 공감하시고 얼마나 아플까? 그의 마음과 그것이 교제 아닐까요? 그의 연약함과 그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함께 그를 위해, 이웃을 위해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치유를 받은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의심 없이 받아들여야 하며, 치유를 받은 사람은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질병이 들어왔으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질병의 치유는 영혼 구원과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실 수 있고 저도 신유의 은사를 무척 구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걸 통해서 자신의 의가 드러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치유를 원하는 죄악 중에 있다면 회개하고 환부에 손을 대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과감하게 내게 주신 권능을 의지하면서 선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질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이 제자에게 주어진 것을 믿고 질병을 두려워하기보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이 떠나가기를 선포하며 기도하며 하여 질병의 치유에 그런 응답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약한 것을 강하게 하는 권능입니다. 약한 자는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하지 못합니다. 즉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우리의 영혼은 죄사함을 통해 구원을 얻었고 평화를 얻었으며 육신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05편 37절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에 애굽 사람들로부터 필요한 귀중품, 보석들을 얻게 가지고 나오게 합니다. 그때 이렇게 비유합니다. 비틀거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비틀거리는 사람이 약한 사람입니다. 비틀거리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을 강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그 법을 따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먹을 걸 갖고 나오면 가는 길에 다 상하지만 보석과 이형을 갖고 지고 나오면 다른 사람들과 교환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셨다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은 대적에게 설득당하고 그들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약함에서 강함으로 변화함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래서 성장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할 때 강해집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가 강하다는 말은 그에게 자녀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그 모성애는 너무나 강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책임과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의 책임과 남편을 존경하는 아내의 책임과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의 책임, 또 상사를 주님 대하듯 하는 책임과 교회를 통해 주신 책임을 감당함으로 우린 강한 자로 훈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의 강함보다 더 강한 자입니다. 그것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사람을 살립니다. 사랑한다면
내가 약한 자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한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찾기보다는 사랑함으로 채우는 것이 더 큰 그릇이며 더 많은 것을 채울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주어진 책임과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길 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행동하게 하시고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로 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에 이 책임을 회피하게 하는 것들이 악한 영의 속임입니다. 네가 뭘 그걸 감당해. 그냥 안 해도 되잖아. 결혼 뭐 할 거 있어? 안 해도 돼. 능력 있으면. 자녀 안 낳아도 돼. 뭐 있으면 뭐해. 이렇듯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도록 하는 더러운 영들의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책임이 주어진 만큼 더 무릎 꿇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돈이나 권력은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지 그 자체가 강함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것을 강함이라고 말합니다. 아름다움, 권력, 돈. 우리나라의 살림살이는 몰라보게 좋아졌지만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세계 1위입니다. 세상의 강함이 행복이라고 사단과 마귀와 귀신들은 유혹하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돈과 명예와 권력의 노예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는 자가 가장 강하다는 것입니다. 오스카 쉰들러, 여러분 그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리암 니슨이 주연으로 나왔습니다. 나치 당원으로 거물들과 인맥을 바탕으로 돈을 벌이는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1939년 폴란드는 2주 만에 독일군에게 점령됩니다. 유대인이 이유 없이 죽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쉰들러 공장의 노동자와 함께 스탠도 수용소에 끌려가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 끊이지 않는 총성과 불꽃을 바라보며 쉰들러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본인 스스로 그걸 바꿀 수는 없습니다. 쉰들러는 광기 어린 친위대의 젊은 장교 괴트와 개인적인 친분이 두텁게 한 뒤에 식기공장을 다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노동력으로부터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은 찜통 열차 속에 짐짝처럼 채워져 죽음을 향해 떠납니다. 이런 이들을 겪은 쉰들러는 고민하다가 유대인을 살려내자는 결단을 내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독일인의 나치에 의해 학살당했습니까? 끌려가서 모든 옷을 벗기게 하고 가스실에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체 실험을 당했습니다. 전쟁은 이렇듯 무서운 것입니다. 전쟁 동안 축적한 재력을 바탕으로 유대인 한 사람당 값을 쳐주고 괴트와 협상합니다. 자신의 고향인 체코에 공장을 세우는데 필요한 노동력을 산다는 명목으로 전에 자신의 공장에 일했던 사람, 그 가족 등 스탠과 함께 모두 1100명의 유대인 명단을 작성합니다. 쉰들러의 유대인들은 체코의 공장에서 일하면서 종전을 받기까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약한 것을 강하게 하는 것은 돈이 있고 시가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저도 환경에서 우리 처해진 환경 속에서 모두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영혼이 약한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 의해 소속되고 싶어 합니다. 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의 유행 풍조에 따라 갑니다. 또한 염려와 두려움으로 주저하게 되고 결국 포기하거나 도망갑니다. 우리는 양심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결국 연약한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에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기 소유로 이웃을 섬기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성공해야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말씀의 순종을 통해 보여줘야 하고, 또 이웃의 약한 부분을 험담하기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약한 부분이 강하여지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또 격려해 주고 함께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권능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을 힘입어야 주어진 일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내게 주어진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해내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기에 주께 엎드리는 것이고 말씀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이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과 붙어있는 자의 삶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말씀의 온전한 순종을 통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심장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삶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신 것은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 이웃과 교제하며, 또 그를 둘러싸고 있는 더러운 영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영을 대적하고 또 모든 질병이 떠나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지체들과 교제하면서 연약한 부분들을 발견하게 될 때 그것을 허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줘야겠구나, 내가 이 부분을 위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겠구나, 이렇게 우리는 교제하면서 우리의 지체들이 건강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지체입니다. 어느 한 부분이 아프면 그 부분을 병원에 가서 치료하려고 온몸이 돕습니다. 그리고 온몸이 그에게 집중하여서 그를 돕게 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하고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할 이유는 그의 연약한 부분, 그게 아픈 부분, 또 그를 둘러싸고 있는 더러운 영들의 진을 파하기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신 건강한 교회로 쓸 때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에 일하야 행복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산에 진미라 할지라도 내 몸이 너무 아프면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쁨으로 와 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여서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도와 맡겨진 책임을 감당하는 귀한 우리가 되길 소원하며, 주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별과 같이 빛나는 진정한 히어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제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성장하여서 진정 우리의 이웃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영혼 살리는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더러운 귀신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대적하고, 또 모든 질병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여 또 쫓아내며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이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천하게 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